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보시면 다시 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4장, 5장, 사무엘이 3장에서 나오다가 4장, 5장, 6장에는 사무엘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사무엘이 오늘 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3장에 끝머리에 나왔다가 7장에 다시 나오고 중간에 4장, 5장, 6장 여기를 이제 전쟁과 법궤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그 실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적나라한 모습이 지금 4장, 5장, 6장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바닥에 가보면 그 사람의 바닥이 보이게 되는 거죠. 4장, 5장,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침입받아서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방법이, 취하는 행동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장에 보시면 블레셋에 패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취하는 행태가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우리가 전쟁터로 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올라와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미진적인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 법궤가 성막 가운데 있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 제일 깊은 곳에 그 법궤가, 언약궤인 법궤가 딱 놓이게 됩니다. 그 법궤의 뚜껑이 여러분 시은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그래서 그 움푹한 뚜껑 위에 움푹한 그곳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담겨지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곳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시은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야기할 때 거기서가 여러분 시은좌, 법궤 뚜껑에 있는 그 시은좌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상징하는 곳이 그 법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자기들이 마치 이방 민족의 부적처럼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믿음이 아닌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을 때에, 만나기를 원할 때에 모세가 여러분 산으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방법을 취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아니다 싶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장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을 해주셔서 성막이 말씀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법궤, 지성소가 생겨지고 지성소 안에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모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산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너희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의 삶에 개입해서 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여러분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 가장 중간에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간에 법궤가 딱 있어요. 가장 중심에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이 딱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딱 상징적으로 두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 모든 중심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의 삶에 개입하여서 너희들을 도우리라 라고 하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법궤에 담겨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여러분 모으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너희 가운데 계시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삶의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법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법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듣는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행동하시고 들려주시고 하는 것 그걸 믿고 그 의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모여서 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늘 그래서 묻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들려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안 들려주시면 안 들려주시는 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들리는 게 당연히 없잖아요.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듣지 않으니까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들을 못 들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묻지 않고 이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법궤를 덥석 들고 실로에서 덥석 들고 올라와서 전쟁터로 그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 있으면 해가 피해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덥석 들고 나가요.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4장에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아가되 우리로 이 법궤를 들고 나가는 우리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하게 하자. 이 말씀은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궤를 움직여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한번 움직여보자 이 말이에요.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부려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한번 부려보자, 이렇게 움직여보자, 저렇게 움직여보자 이 말이 여러분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묻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제 이 법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히려 패하게 하십니다. 3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 이제 4장, 5장, 6장이 쑥 지나갑니다. 4장, 5장, 6장이 지나가고 오늘 7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찾아오는데 이것도 완전한 찾아옴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옵니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러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을 머무르게 되죠. 원래 여러분 법궤는 실로에 있어야 됩니다.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가 20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하다, 여기에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막 우리 그리움이 있고 막 애잔하고 막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이런 사모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하라고 하는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곡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여러분 20년 동안 법궤를 이 기랏 여아림에 그곳에서 머물러 두고 실로에 가지고 오진 않으면서 왜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두면서 그곳에서 통곡을 하였냐? 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냐? 이 말이죠. 왜 여러분 그곳에서 실로가 있어야 이 법궤가 있어야 되는 곳은 실로인데 실로에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기랏 여아림에다가 두고는 그곳에서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막 이렇게 울었을까요? 왜 통곡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부부로 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랑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신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버리고 참 신랑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걸 여러분 외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그 외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다가 이걸 안 거예요.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 참 남편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걸 알면서 내가 지금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롭고 돌아가기는 어렵고 그 상황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이 마음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의 지금 그 외도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허무하고 불안하고 삶이 비참하고 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참 남편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그 상태, 이게 지금 여러분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혀 우리 한글로 읽으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울면서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울면서도 법궤가 여러분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여기에서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랏 여아림에 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궤를 여기에 그냥 기랏 여아림의 궤를 그냥 이렇게 모셔놓은 게 아니라 이게 방치 수준이에요. 방치. 그냥 법궤를 그냥 거기다 갖다 둔 거예요. 방치 수준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20년이 지나간 겁니다.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곳은 여러분 여기는 블레셋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땅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 국경 지역이에요. 국경 지역에 이렇게 접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스라엘이고 뒤로 돌아서면 블레셋이고 이런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0절에 보시면 여러분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옛날 이름이 나옵니다. 옛날 이름이 기랏 바알이에요. 기랏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알 신이잖아요. 그 바알 신으로 특화된 지역인 거예요. 그곳에 가면 모든 게 여러분 바알과 관련 지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랏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전과 우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문화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특화된 지역이 바알로 특화된 지역이 기랏 바알이라고 하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 쾌락이 많았고 얼마나 음란이 많았고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풍요와 쾌락과 이런 것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곳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세상 세속적인 가장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앙에 이 법궤가 이렇게 있으니
이게 여러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이게 방치 수준이 맞는 거죠. 그곳에 이렇게 있어지게 된 거예요. 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왜 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서면 되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기럇 여아림이 기럇 바알이라니까요. 세상 것을, 세상이 주는 풍요와 쾌락과 즐거움과 이걸 끊으려자니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영 안 믿을 수는 없고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늘 경계선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았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돌았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양면성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육신의 것들도 있고 성령의 것들도 있는데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늘 싸운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럇 여아림이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통곡은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런 통곡은 있는데,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못해요. 왜요?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과 쾌락과 이걸 단번에 툭 끊어버리기가 애매한 거예요. 끊어버리자니 아쉽고, 거기에 계속 발담고 있자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찔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늘 갈팡질팡, 이런 모습들이 지금 경계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3장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의 나이를 거의 10세 정도로 봅니다. 10세에서 12세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그때 엘리 제사장을 도와주는 동사 노릇을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제사장을 돕는 동사의 역할을 할 때가 10살이에요. 유대인들이 10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3장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가 10살쯤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이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때는 여러분 사무엘이 30살이 된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살이 된 거예요. 민수기 4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시작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 20년이 지나고 3장에서 10살이었던 사람이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20년 방치되고 나서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벌써 20년이 지나서 사무엘이 30세가 된 거예요. 30세가 된 사무엘이 이젠 제사장으로서, 이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뜬금없이 사무엘이 툭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면면히 지켜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왜 과연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늘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에 있었는지. 그러나 이야기는 못하죠. 자기가 아직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기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봐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을 먼저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개를 딱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행동으로 이루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거죠.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테러를 끊어내라, 테러를 막아라 이 말이에요. 테러를 없이 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테러를 없이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좀 돌아섰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우상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가 하는 이 모습들이 이 사무엘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갈 길이 있으면 여러분 자꾸 뒤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자꾸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아예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방법조차도, 그 길조차도 차단을 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라고 이렇게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이렇게 벌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2절에서 이야기했던 이게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좋게 은혜롭게 번역이 되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데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늘 하나님을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사무엘이 우리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합시다. 향하다 이 말이 여러분 닻을 내리다 이 말입니다. 닻을 내리다. 닻을 쭉 내리고 있으면 어떤 풍파가 와도 여러분 배가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닻을 탁 내리고 있어야지만, 고정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봐왔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늘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무엘 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딱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상은 다 제하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합시다. 하나님을 향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것들이 내 시선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우리의 시선을 탁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만 섬깁시다 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쾌락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둘 다 안 돼요. 둘 다 잃어버려요. 이걸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끊어냅시다. 이거 지하에 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끊어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먼저 습관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 우리를 벌써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이걸 끊어낸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국제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웠을 때 IMF를 지나면서 여러분 기업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뼈를 깎는 아픔이었잖아요. 그렇게 지나던 사람들, 그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 털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뼈를 깎는 심정을 가지고 다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퇴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퇴로를 많이 두지 마십시오. 그 퇴로가 여러분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일보하지 못합니다. 자꾸 그 퇴로를 보면서 여기가 막히면 이쪽으로 빠지고 여기가 막히면 또 이쪽으로 빠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퇴로를 여러분 다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문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자꾸 퇴로를 만들어서 뒤로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닻을 내리듯이 탁 박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걸어가고 또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의식을 행해요. 물을 붓습니다.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회개합니다. 물을 붓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민수기 15장 또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사용해서 드리는 제사, 또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물을 붓듯이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에 따라서 4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물을 부어서 드리는 이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진, 전제로 부어진 존재 같습니다. 전제로 붓다는 것은 여러분 물통 안에 있는 그 물, 기름병 안에 있는 그 물을 탈탈 털어가지고 제단 위에 싹 들어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는 남는 게 없어요. 다 텅 빈, 나의 항아리는 텅 빈 상태예요. 다 물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지 않으시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살게 하실 겁니까? 이런 의미예요.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십시오. 이 의미예요. 이걸 물을 붓는 의식으로, 전제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부어서 나는 오롯이 이제 다 비워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의지하였던 그 우상들 다 깨뜨리고 다 던져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빈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일어설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의미로 물을 붓는 거예요. 이런 물부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6절 말씀 보시면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들어붙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뚝 끊어져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그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뒤에 보시면 여러분 다스리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가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우리가 회개하였고 우상을 저버렸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고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전제를 붓듯이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러분 7절에서 전쟁이 탁 일어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말씀 배우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딱 시험 들기 좋은 전쟁이 딱 일어납니다. 전쟁이 딱 일어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야 잘됐다.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 한 번에 싹 가서 딱 정리하자라고 해서 군대를 딱 일으킵니다. 군대를 딱 일으키고 올라옵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러고 나서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법궤를 들고 오자, 법궤를 들고 나아가자, 또 군대를 우리가 모아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요. 이제 7절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뭘 가르치고 싶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일상은 일상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이렇게 여러분 떨어져 있었어요. 일상은 일상이고 그러니 기랏 여람에서 여러분 이렇게 돌았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또 이렇게 돌았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고 이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일상은 일상이고 우리 일상은 일상이고 또 믿음은 믿음이지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은 삶이고 또 믿음은 믿음이지. 교회는 교회고 또 우리 사는 데는 또 우리 사는 거잖아요. 우리 또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그들이 회개하였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닻을 내렸는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물을 쏟아붓듯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마음먹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실상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제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을 턱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전 모습으로 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서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전술, 전략, 사기, 또 병력, 또 무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내부적인 그런 이 전쟁의 요인이에요. 승리 요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 그 내부적인 그 전쟁의 요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번개를 치셔가지고 우레 소리를 들려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혼돈하여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은데 우리는 늘 여러분 갈팡질팡합니다.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맛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뼈를 깎는 자기들의 회개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들의 돌아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상을 깨뜨리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붓는 시간, 전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데니스 조니건이라고 하는 그 찬양 작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그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부주가 되신 그 찬양을 지은 분이 이 데니스 조니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동이었어요. 8살 때부터 어떤 음악이나 이렇게 들으면 자기가 피아노에 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들으면 가서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찬양 작곡가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늘 여러분 부담되는 게 있었어요. 늘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있었어요. 찬양 사역자로, 찬양 작곡가로 막 사람들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늘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이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은 거예요. 이걸 싸운 거예요. 이 동성애였던 거예요. 이게 늘 그랬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는 또 그 퇴로, 확보되어 있던 그 퇴로 또 다시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찬양 사역도 접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퇴로를 딱 꺾으시는, 딱 막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곡한 곡이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곡이에요. 그 곡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앞에 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갔더니 나의 빈잔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더니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 퇴로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부어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요. 나를 도우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그 약할 때 가운데 계시는 그 찬양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끊어내고 우리의 퇴로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을 때에 내 빈 잔을 들고 있을 때, 텅텅 비어진 내 인생의 잔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 되심으로 우리의 그 잔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것은 그냥 우리 것대로 그냥 채워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대로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빈잔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잔들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 너희들의 것을 다 쏟아내야지만
나의 것으로 너희들을 채워내지 않겠니? 채워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가 여러분 그냥 툭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곳, 그 자리가 여러분 에벤에셀이에요. 그 지역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그런 자리였어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패배를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돌려주셨군요. 다시 우리를 이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군요. 이걸 고백하는 자리가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성공을 맛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수고하였습니까? 믿음이란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푹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쏟아부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가 다시 성공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게 나를 기념할 수 있는, 나의 승리를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죠. 요단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운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냥 쭉 따라가면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세우니까 같이 그냥 있으면 기념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그 넘실대는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등지고 따라오는 그 애국 병사들을 여러분 뒤로 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넘실대는 그 강을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여러분 실질적인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냥 실상은 실상이고 믿음은 믿음이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내 실상이구나. 이걸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실상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실상은 실상이고 내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실상도 믿음에 달려져 있구나. 내 모든 삶도 하나님께 달려져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에벤에셀 돌을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군요 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로 보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억해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믿음의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에벤에셀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돕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돕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의 믿음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응답 없으심, 개입하지 않으심 것 같이 느껴져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직까지 저는 이 에벤에셀이 경험되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돕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돕는 게 맞습니까? 내 삶이 지금 이런데 이거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돕는 삶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삶의 자리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비껴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돕는다고 하셨는데 저를 빼놓고 딴 사람만 돕는 겁니까? 아니면 안 도우시는 겁니까?